우리 몸의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약 36.5도와 37.5도 사이에 잘 맞춰져 있으면 우리 몸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해서 몸의 건강을 지켜 나갑니다. 체온이 잘 유지되면 일단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데요.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을 에너지로 잘 바꿔서 이 에너지를 몸 구석구석에 보내 우리를 활기차게 합니다. 또한 혈관이 적절하게 이완되어서 몸 구석구석에 좋은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지요. 또한 체온이 잘 유지되면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정상 체온은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를 강하게 하여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이 몸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단번에 다 잡아먹게 되지요. 그래서 몸의 적당한 온도는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무려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 및 장기 기능이 안정화되는데요. 적절한 체온이 잘 유지되면 뇌 기능이 안정되고 집중력과 바른 판단력을 보이게 되고 또 심장박동과 호흡과 소화 등 여러 생명 유지 활동이 안정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적인 요인이든 외적인 요인이든 이 신체의 온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는 이 뇌 기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호흡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거기서 체온이 더 떨어지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고 몸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간다고 하지요. 만약 더 심각한 상태에 약 28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뇌파가 멈추고 호흡이 끊어져 결국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체온 유지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의 몸, 곧 교회의 이 체온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모여 있는 우리, 즉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또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교회의 체온이 계속 떨어지면 그 교회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씀이 어눌해지며 호흡이 가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체온이 거기서 더 떨어지면 영적인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지 세상의 원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요. 교회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데요, 성도들의 사고와 생각이 뻣뻣하게 굳어 경직돼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만약 심각한 단계, 교회의 온도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도 이 교회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지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결국 사망하여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체온이 잘 유지되면 교회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잘 소통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에너지의 낭비가 생기지 않고 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내고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적정 체온이 유지될 때 교회는 불편한 곳이 없이 두루두루 평온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뭔가 냉랭하거나 차갑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문제를 유발시키는 내적인 염증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체온을 딱 2도만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이 영적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끌어올려야 할 1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거짓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야, 물질은 다 악한 거야. 영적인 것이 신령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니? 둘째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였는데요, 할례와 음식, 규례, 안식일 같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단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지요. 또한 이들은 몸의 욕망을 완전히 거부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정복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 혼란한 골로새 교회에 주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혼란한 골로새 교회를 보고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단 세미나 같은 거 더 자주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뭐가 바르고 뭐가 그른지 신학적인 논문을 쓰고 사람들에게 신앙 강좌 등을 열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그냥 영양제 몇 알 먹이는 것이고 링거를 꼽는 행동으로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원천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골로새 교회의 이 원천적인 면역력, 교회의 체온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너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울산 흰돌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 세미나는 그저 60분 동안 맞는 링거에 불과합니다. 반짝 힘을 주고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링거나 세미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영적인 체온,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건강한 면역력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분명하게 뇌에서 인지가 되지요. 이렇게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과 싸우지 말아야 할 아군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체온을 꾸준히 끌어올리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부터 기도해야 하고 우리 중직들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 피택자들도 임직을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도씩 기도의 체온을 높여갈 때 우리 울산 흰돌교회의 전체적인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강한 교회, 영적 순환이 잘 되는 교회, 진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 저의 집은 이 군불을 떼는 집이었습니다. 저도 나무하러 산에 많이 다녔는데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위에 솥을 걸어서 이렇게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가 솥을 지나 방꼬레를 다 이렇게 지나면서 방꼬레 위에 덮여 있는 그 널찍한 구들장을 뜨겁게 달구지요. 지금이야 보일러가 있어서 방 구석구석이 다 따뜻한데요, 그때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아랫목은 막 이불이 타들어갈 정도로 너무 뜨겁고 뭐 장판들이 막 다 까맣게 타 있잖아요. 아랫목은 저 윗목으로 가면 서늘한 외풍이 감돌아서 다 아랫목으로 몰려서 가족들이 다 잠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베데스다는 아궁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당이 안방인 것이지요. 베데스다에서 기도의 불을 잘 떼면 그 은혜의 온기가 이 본당까지 따뜻하게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에서 기도의 불을 잘 떼지 못하면 본당이 늘 서늘하고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맴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베데스다의 군부를 잘 떼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불을 떼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자손들은 여기서 서늘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불을 지피면 지금보다 약 10분만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약 25분, 많은 때는 30분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10분만 더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20명만 더 모여 같이 기도한다면 베데스다의 그 뜨끈한 기도의 군불이 흰돌의 모든 성도들을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흰돌교회에 체온을 올리는 그 일도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체온을 높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계속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딱 외면하는 분들의 얼굴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몇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꼭 베데스다에 안 나오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체온을 1도만 올려야 되겠다. 기도를 안 하셨던 분은 내가 5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5분, 10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내가 30분은 좀 채워봐야 되겠다. 30분 이상 하셨던 분들은 내가 1시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체온을 단 1도만이라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끌어올려야 할 또 하나의 1도는 바로 전도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의 열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열기는 언제 올라가나요? 새 생명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새 생명이 자신의 체온을 발산할 때 그 교회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오늘 노아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아기 축복 기도를 봤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생명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그 귀한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기의 체온을 발산할 때 그 교회의 체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주님을 몰라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뜨거운 생명을 얻게 될 때, 영적으로 죽었던
그래서 싸늘한 그 영혼이 예수를 알고 새 생명을 얻어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자신의 영적인 온기를 발산할 때 그 교회에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생명이 들어오는 교회는 따뜻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전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셀이 냉랭할까요? 왜 교회가 냉랭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새 생명과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새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냉랭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셀,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뜨거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금요일 말씀도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평균 7번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답니다. 평균 7번. 그 7번 전에는 아무런 요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는데요.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바뀐 게 아니고 6번 씻을 때까지 그냥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7번 씻고 나오자 그의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죽음의 생명이 삶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전화해서 안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번 전했으면 안 오더라도 이제 저 사람은 6번 남았다. 아니 누가 전했을 수도 있으니 이제 3번 남았다. 이런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복음의 씨앗은 그냥 발아하지 않고 죽을 확률이 0%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메마른 땅에 축축한 땅에 떨어져도 말라 죽거나 썩지 않고 반드시 발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씨앗의 능력을 믿고 일단 뿌리자,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전도대가 시작되는데요. 전도는 전도대가 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대는 앞장서서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해야 우리 교회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태풍의 시동 온도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태풍이 발생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26.5도라고 해요. 이 바닷물의 온도가 26.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바닷물에서 매우 급격한 수증기가 증발하여 이것이 태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태풍들 말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는 이 슈퍼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26.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그 공기는 평소보다 약 7%의 수증기를 더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2도가 올라가면 14.5%의 수증기를 빨아들여 그것이 발전하여 슈퍼 태풍으로 바뀐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온도를 1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전도를 통해 우리 개인의 영적 온도,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1도만 높인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태풍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반기 딱 2도만 높입시다. 내일부터 기도의 자리를 더 찾고 전도의 대상을 더 찾아봅시다. 기도와 전도를 통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에 내재된 염증이 없는, 그래서 여기서 열이 나고 저기서 열이 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 무더위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9월 첫 주를 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너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딱 2도만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우리 울산 흰돌 교회가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순환이 잘 되게 하시고 영적인 판단력이 바르게 하시고 또 내재된 모든 염증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불필요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다 잡혀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종부터 기도의 자리를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서운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정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어지럼증과 여러 가지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